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순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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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혹시 제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오늘 이은자 권사님 아들 결혼식 의정부 경민대학에서 있는데 교회에서는 12시 출발입니다. 우리 목자들은 우리 목자톡에다가 교회 차량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함께 하실 분들은 올려주시면 차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 12절 맨 마지막에 성령이 가르치시리라. 성령이 가르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깨달음을 주시고 아멘. 성령이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시고 아멘. 성령이 우리 하는 손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성령으로 일하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모든 일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다른 별명이 있는데 보혜사, 보호할 보자에다가 은혜의 해자에다가 스승사,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약해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죄가 있어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친히 우리 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첫째로요.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1절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꿰뚫고 극복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만이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외식이란 말은 히포크라시스란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한다. 이게 히포크라시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탤런트들이 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드라마, 시간에 맞춰서 꼭 그 드라마를 봐요. 국민 드라마. 요즘에는 국가대표 와이프. 혹시 권사님 보세요? 거기 보면은 왜 그 드라마를 보는가 하면은 그 드라마가 그 시대마다 관심사, 그 시대마다 우리 사람들의 생활상을 아주 건강하게 잘 보여줘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그 회장님하고 나여사하고 이렇게 재혼을 하고 그래서 이쪽 가정 자녀들이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이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원래 며느리가 막 오직 뭐에만 유산에만 관심이 있는 이 시대의 우리 백성들의 시대상을 쫙 보여줘요. 네, 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저런 일들,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마다 미안하지만 다 연기를 하잖아요. 나의 있는 모습을 다 보여.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내 모습을 다 보인다는 것이 아주 추하고 아주 부끄러운 것만 나의 진면목이다. 그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사람은 다 나쁜 면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좋은 면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내 모습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없이 약하지만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깨어져도 다시 일어나 손 붙잡고 가는 그 모습이 오늘 여기 1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왜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다 의롭고 다 잘하고 흠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진솔한 모습은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가장 진솔한 모습 아니에요. 죄만 짓는 것, 죄된 모습만 보이는 것이 진실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없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힘 없고 또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뜨거운 열정에 살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꼭 붙잡는 것. 여기 보십시오. 1절에 그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팍 제 머리에 스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힘이 생겼잖아요. 어제도 대통령 제가 금요 기도회 끝나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몰랐는데 토론을 했더만요. 4명이. 근데 가만 보니까 제가 잠깐 이렇게 했는데 야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서로 하는데 그 신기하게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 옳은 것 같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은 다 틀린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다 들겠구나.
무리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요.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럴 때 예수님이 작심을 좀 했으면 좋았겠다. 어떻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부패하고 욕심과 정말 위선을 떠는 그 가증한 사람들, 이 기회에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하는 거야. 다 내쫓고 그렇게 하고 교회를, 성전을, 믿음을 완전히 새롭게 쫙 개혁하고, 그리고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이랬으면 얼마나 통쾌할까? 제 생각이 너무 엉뚱한가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다 알잖아요. 그 낱낱이 까발리고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다 처리하고, 서기관도 성경만 필사하고 그렇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대제사장들의 기고만장한 그 교만 다 정리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해놓고, 이제 나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진다. 이랬으면 너무 통쾌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또 생각해 보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죄를 짓지 않을까? 또다시 그런 성전 내 서기관의 바리새인의 제사장들의 모습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의 그 뜻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번도 완력을, 아니 폭력을 행하지 적이 없습니다. 치유하는 교회라고요. 저기 영등포 쪽에 참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김의식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거명해서 요즘에는 다 이렇게 유튜브에 남아서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설교하면서도요, 여러분 목사 총에 안 맞아 죽으려면 목사한테 협조하고 순종하십시오. 대놓고 그렇게. 왜냐하면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얼마나 그 교회 장로님이 사사건건 시비하고 물고 늘어지고 견디다 못해서 미국은 다 총을 소지하고 있잖아요. 쏴서 죽여요. 우리나라에도요, 전주에 가면 목사님이 있어요. 너무나 속색이니까 따로 불러가지고 린치를 가해했어요. 목사가 그 교인을 팼다니까요. 돼요 안 돼요? 목사 같아요 안 같아요? 목사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일. 예수님이 죄인들이라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쓸어버리고 이제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 생각에 기준하는 정의, 내 생각에 기준하는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은 얼마든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꼭 참는 거지.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분, 외식하는 바리새인 때문에 예수님이 폭력을 쓰고 외식하는 바리새인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의 외식 때문에 시험에 들고 죄를 짓지 않는 이 예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속을 뒤집어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가능하다.
그래서요 2절에 보십시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3절에 보면은 어두운 데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게 다 알게 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권세. 예수님이 말하는 권세는 세상 사람들의 완력이 아니에요. 여기 5절 보십시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진정한 권세는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우리를 죽일 수 있느냐 살릴 수 있느냐, 이게 진정한 권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몸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4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여기 4절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을 친구로 여기면서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래요? 7절에 보니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을 덜 귀찮게 했대. 왜 그런가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는데 내 머리숱이 없는 나는 대머리라 하나님을 덜 귀찮게 했다. 이런 개그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 말은 뭐예요? 우리의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일일이 우리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신다. 나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나의 한없이 연약한 모습, 말씀으로 순종하고 싶지만 현실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 그래서요 우리의 진면목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붙잡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모습이 우리의 가장 진실한 모습이에요. 유혹에 금방 넘어지면서도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 있는 자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이제 내일부터 디모데 전후서가 끝나고 디도서라는 책을 이 디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디도라는 인물이 보니까 얼마나 위대한지요. 고린도 교회 원래는 디모데를 보냈는데 파당 싸움과 우상 문제와 제사 문제가 교회가 하여튼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어요. 디모데가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또 아볼로 목사를 보냈는데 아볼로도 나중에 심지어는 바울도 해결을 못하는데 이 디도가 가서 교회를 쫙 은혜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가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무엇이 디도를 그렇게 훌륭하게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한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을까? 참 깊이 좀 고민하고 지금 배워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하게 했을까? 강직한 성품과 함께 성도 한 분 한 분을 뜨겁게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것과 함께 처절하리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을 꼭 붙잡고 오늘날 우리도 보십시오. 진정한 권위는 겸손과 섬김에서 우러러 나옵니다. 정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주님께서 나의 한없이 약한 것까지도 다 해야 돼. 이게 참 권세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기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신 권세만이 진정한 권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8절에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디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 뜻을 잘 헤아리고 나와 마음이 쫙 통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하고 전혀 뜻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내 뜻도 아니고 당신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소신도 주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원칙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저는 살아갈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사람은요, 잘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여러분, 제가 늘 이 말씀 앞에서 수없이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아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어떤 죄도 다 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모든 죄는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모독한다 이 말은요, 여러분, 죄 사함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회개해야. 하나님도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 회개는 어제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다. 우리의 회개는 내가 자원해서 생긴 회개, 내 수준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내 기준의 회개가 참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회개하기 위하여서는 성령이 나를 감동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하겠지만 가룟 유다는 뉘우쳤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회개했다고 그러고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에 자기 기준에 그래 나는 정말 죽어마땅한 놈이다. 그리고 자살을 한 거예요. 이건 자기 수준의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는 절대로 내가 뉘우치고 내가 생각해서 시작되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반드시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주장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의 가장 첫 번째 증거는 회개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면 서자마자 나의 죄됨이 턱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부끄러운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네, 여기 잘 보십시오.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을 거역하는 자,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자,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니까 죄사함이 없고,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지.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결론으로 여기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 위정자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당연히 틀림없이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가르치시리라. 때로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아무 할 말을 안 줄 때가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기가 막힐 때. 그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침묵하라고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이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는 일들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생에 성령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지기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래서 한없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잡았기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아니 내 자신 또한 외식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변에 수없이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한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능치 못한 전능하심이 있으신 우리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코로나의 정말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고 잡을 수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 앞에서 성령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꼭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확진자로 자가 격리하고 있을 우리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고 오히려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하는 가정을 주님이 복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허락한 좋은 배필들을 만나서 복된 가정들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오늘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청소하고 주방에서 수고하고 주일 학생들을 전화로 신방하고 목장의 식구들을 돌보며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온 교우들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로 인하여서 당근마켓을 전도하게 해 주시니 그 도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는 성도들도 교회 오기가 망설여지는 이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 주셨사오니 주여 저들의 심령을 감동하여 주시고 저들이 마땅히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여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텅텅 비어갑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을 선교하고 전 세계의 복음을 선교하는 일을 감당하기까지 주의 몸된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케 하여 주시고 선교를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